청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도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또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생명의 또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거하는 그 처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또 저들이 거하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시험에 흔들리고 또 환난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조각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그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셔서 사회 통합과 또 제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앞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삶의 안전이 흔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당혹감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공포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을 지진에 대한 공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포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공포를 경험하는 두려움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참 한 주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3주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영상으로 또 영상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은 그저 이 설교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또 집 밖으로 출입도 못하고 자녀들은 또 무슨 일은 있지 않는지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한 주간을 참 힘겹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시대 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정 여러분 마음에 받아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풍파가 오더라도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려운 삶의 풍파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네, 오늘 시편의 이 시편 기자는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아주 벅찬 감격과 확신으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시편 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그 원인을 오늘 두 가지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난처이고 또 하나는 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는 피난처시고 그에게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폭풍이나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피하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또 두 번째 상징인 이 힘은
종종 성경에서 의로운 자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견고한 피난처고 산성이시고, 자신이 연약할 때에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요 능력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했는데 어떻게 확신했느냐?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그는 너무나 확실하게 확신에 찬 말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내가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한번 잘 섬겨보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그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참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어요.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모든 힘이 다 빠진 아주 연약한 상태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상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욱더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기적적으로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요, 그들이 전쟁을 잘 치렀기 때문에, 전쟁을 잘 준비했고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장면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에벤에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얻었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오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큰 도움이심을 확신했던 결과로 그는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간증은요, 참으로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몇 가지의 가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지진 정도가 아니에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을 흔들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운 두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공포감을 주는 그런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나는 결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시요 또 자신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돕는 그런 큰 도움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그분은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땅이 변하더라도, 바다가 뛰놀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떤 태풍과 질병의 재해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자.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아름다운 식구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주로 어떤 데 도시가 건설되어지냐면 물 자원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 성은요 다른 지대보다 더 높은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현이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높은 지대가 있는, 고지대가 있는 높은 언덕에 있는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큰 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는요 1년 내도록 그 물이 흘러넘칩니다. 풍족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기혼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혼샘은 다윗성 언덕 아래에 계속해서 물을 흘려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기혼샘이에요. 이 기혼샘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과 또 예루살렘 성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이 바로 기혼샘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신기하게도 1년 내내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기온샘으로부터, 그 먼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까지
큰 지하의 터널을 뚫었어요.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냐면 525m가 되는 터널이에요. 그냥 뚫은 것이 아니라 저 기온샘에서 불을 뚫어오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불을 뚫어오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오차가 1m도 안 됐대요. 얼마나 정확하게 불을 뚫었는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터널을 우리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 샘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실로암 그 샘물이 바로 그 기온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이 끊임없는 솟아나는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끊임없는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에 물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그 안전, 예루살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의 공급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그 도시의 안전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그 성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담아야 될 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안전은 샘에 있지 않습니다. 성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건강이나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백을 하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새벽이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그럼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밤중에 가장 깜깜한 그 시간이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이에요.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를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의 인생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새벽은 해가 뜨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벽이 왔다면 이제 곧 여러분 낮이 오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어둠 속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밤이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낮이 찾아오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안전한 이유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안전한 그 이유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삶의 위기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안전히 살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때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고백은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라. 지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저 그 주위만 맴돌지 말고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 일하심이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 9절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끊으시고 또 활과 창을 꺾으시고 병거를 불사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오직 그분이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인데 어떤 변화, 어떤 바뀐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10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 가운데 두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 또 하나는 알지어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심을 명백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미래 앞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가만히 멈추어 설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멈추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여서 늘 불안했던, 늘 힘이 없었던 우리의 마음들,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멈추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느슨하게 한다는 거예요. 손을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힘을 빼면, 멈춰 서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또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저 잠잠히 멈추어서 있을 때,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울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정말 나의 피난처이심을, 힘이 되심을 믿고 환난 가운데 그분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가만히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가만히 멈추어 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울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자연재해 또 어떠한 질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멈추어서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남은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찬양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가 작사한 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로다, 이런 그 찬양도 바로 이 시를 통하여 나온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복음송 중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도 여러분 바로 이 시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자연재해와 질병과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위험과 또 우리 앞에 있을 여러가지 건강과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 여러분 끝이 아니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풍랑이 올 것이고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안함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평생 저는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의 도움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이 바다가 빠지는 것처럼 내 삶이 온통 흔들리고 또 많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임을 믿고 그저 가만히 멈추어 서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일평생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의 큰 도움 되심을 절대로 잊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모든 그 고백들,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의 그 안전은 물이 아니라 언덕에 있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시고 또 헌금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만 장로님,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이영은 사모, 오동 목사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복주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반드시 내가 복주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재단에 드린 예물과 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사 그들이 인생의 또 가정의 기적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분 지역 사회에 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탐리교회는 성도들의 건강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서 모든 예배 또 모든 모임을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가 교회 카페나 또 우리 단체 카톡방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또 나누시고 함께 또 귀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하게 잘 관리할 때 그 일이 하루라도 한 주라도 당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또 출입을 자제하시고 마스크와 또 손소독 또 손을 씻는 일에 열심히 또 자기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권찰님들은 구역원들을 수시로 또 그렇게 신방하셔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과 또 목사님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기간 동안 11조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스스로 매 주차 이 헌금을 구별해서 모아 두셨다가 이제 예배가 정상화될 때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나의 큰 도움이시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폐 및 축복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며 영광 돌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